오늘 본문은 도피성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면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게 될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에 이르는 길을 닦아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마다 그 도피성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가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한 사람을 뒤쫓아가서 죽이지 못하도록 각 구역 인근에 도피성을 마련해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영토가 더 넓어지면 도피성을 추가로 3개 더 만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도피성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그저 복수심에 불타 그 사람을 죽이면 그 흘린 피값이 복수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법대로 처리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나 전혀 원한 관계도 없고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여 복수자에게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살인과 관련된 사회 법률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가 도피성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오늘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 속의 갈등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갈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이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마음속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분노를 발하고 정죄하고 심한 말을 내뱉기 전에 상대방을 내 마음속 도피성에 들어가게 한 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관점에서만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고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을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것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성을 내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마 우리는 12번도 더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심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너무 과장이 심하다고 어느 누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냐고 항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인자요 심판받을 자로 여기시는데 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안 좋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좋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위한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을 경험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내 마음속 도피성에 상대방을 들여보내서 그 사람을 헤아려도 보고 이해도 하고 용납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영벌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도피성에 갈 자격도 없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죄성으로 고의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도피성이 되셨고 우리 모두를 그 도피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죽을 죄를 용서받은 우리인데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한 그 사람을 내 마음속 도피성으로 들여보내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잘못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죄도 분노의 죄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피성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도피성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만큼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을 그 도피성에 잠시 들여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더 큰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언제나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